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을 제물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상한 심령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수요일 프로그램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크리에이티브 카운셀링, 새롭게 되는 나를 위한 상담으로 새롭게 되는 나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수요 예배, 우리는 이것을 수요 예배 프로그램 또는 상담센터 수요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상담, 이게 괜히 말이 좀 불편한 용어입니다. 상담이라는 용어가. 내가 상담을 받는다면 이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기피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을 숨겨진 이야기를 말을 해야 되는 또는 된다는 강요받음이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단어가 상담입니다. 그러나 제가 쓰는 상담은 그런 상담의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상담이라는 이 대화를 통해서 성경적 의문, 성경을 나에게 적용시켰을 때 도대체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이번 임원 서울로의 임원회의 때 점심을 먹을 때 저랑 같은 테이블에 앉은 임원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진짜로 목사님 말 맞다나 목회선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리키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개인의 내면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가정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께서 좀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좀 목회자들에게 좀 가르쳐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 목회선상에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 개인의 내면적 갈등과 고민, 부부 갈등 문제, 가족 간의 문제, 또 직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용시켜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실험적 목회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풀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굉장히 오해도 많이 받고 또 불편한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나온 결과 그런 누가 나를 모함하고 오해하고 자기들이 저항을 해서 나오는 말들을 걷어낸다면 성공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손길,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력, 21세기를 살아가는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성, 그게 바로 뭐냐면 크리에이티브 프로그램이에요. 나를 새롭게 하는 프로그램, 새롭게 하는 나를 위한 내적 치유 프로그램. 이거를 지금까지 개척해서 지금까지 제 말씀은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의 변화, 마음과 양심의 변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거 중심으로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먼저 사과 말씀 아닌 사과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요일, 금요일, 또 지지난주 주일까지 이렇게 할 때 사티어의 경험주의적 입장에서의 가족 치료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성경 본문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한 걸로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분들 중에서 상담 용어가 어렵고 그 다음에 내면 세계에 대한 탐구가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내용이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성경 본문으로만 얘기를 쉽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드리고 상담 관련된 그 프로그램들은 주중 또는 저녁 프로그램으로 또는 토요일 프로그램으로 주일 오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수요일, 금요일 예배는 특히 수요일 같은 경우는 오후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요일 저녁 프로그램은 앞으로 성도들과 합의해서 또는 금요일까지 포함해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일,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잘 안 오시기 때문에 다른 외부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전도 역량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수요일, 금요일은 그대로 가고 월, 화, 목을 하려고 하지만 야간에 신학교를 다닌다든가 야간에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학 프로그램은 가능하지만은 그것도 좀 어렵고요. 몇 가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론을 조사해 본 결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다는데 오늘은 1절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유기간의 창조와 안식. 여러분들에게 이제 읽어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책을 가져오시고 분들 책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집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다 책을 드렸을 텐데 한번 펴주셨으면 좋겠다. 먼저 저는 이 유기간의 창조와 안식은 진짜 성상공 목사가 그냥 개인적으로 깨달은 얘기를 한 겁니다. 신학적 해석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 가지고 바울의 깨달음이 내 깨달음과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개념으로 창세기를 봐라. 창조, 유기간의 창조와 안식, 7일째 안식에 대한 얘기를 좀 봐라라는 측면이었습니다. 모세가 오경을 썼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을 쓰면서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이 글을 첫마디에 썼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또 어떻게 느꼈을까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보다 먼저 지은 생물적 존재들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지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의 의미가 짝짓기를 열심히 해서 애 많이 낳으라는 얘기일까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인류의 그 인류 수를, 인원수를 늘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인데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사람을 지우고 뭘 했어요? 호흡을 불러넣어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은 그 사람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얘기예요. 이 말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대상. 자, 짐승들을 보고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생물적 존재를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는데 그 인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을 존재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사람보다 먼저 지음받은 생물이 무슨 존재이길래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했어. 이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왜 하나님은 생물과 사람이 존재함으로 인해 추구해야 할 존재 발전 방향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인데 냅두면 되지 왜 지배라고 그랬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보니까 또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네. 야,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래, 뺏으래. 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창조가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여러분, 창조가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우리 이미 창조돼서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말은 또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 이건 뭔 말일까요? 새 것이 되었다. 나는 변함이 없이 이 존재인데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대. 새로운 창조물이 됐대. 자, 여러분, 지금 나는 그대로야. 이거를 옛것이라고 그래. 옛것, 옛사람. 지금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 얘기를 해요. 그럼 새 것? 새 사람이라고 말을 해.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옛사람은 죽여야 할 존재야.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것은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새 사람이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새 생명을 받는 거냐? 그럼 옛 사람은 무슨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새 생명이 아닌 옛 생명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틀려요? 그럼 도대체 이 옛 생명은 뭐고 새 생명은 뭐냐? 자, 언약도요. 새 언약이 있어요. 그죠? 옛 언약. 새 언약이 있어요. 아담도요. 아담이 있어요. 원래 아담이 있어요. 근데 아담도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희한하죠? 이게 뭐지? 옛 언약은 뭘 말해요? 네? 새 언약은 뭘 말해요? 그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해요. 옛 언약? 이거 율법이죠? 이거 복음이고? 복음은 새로 주어진가요?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이 행위 중심에서 마음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조상 때부터
로마서에서도 예레미야, 이사야 다 봐도 그래요. 조상 때부터 성경을 잘못 해석했대. 자, 말라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창조, 지금 이 창조가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는 거지? 무슨 상관? 지금 우리는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새 것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새 것, 이거를 지금 영어로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새 것이야. 새로운 피조물. 이거를 좀 쉬운 말로 표현한 것이 우리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는 새롭게 되는 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피조물,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이 피조물, 우리가 옛것, 태어난 이 옛사람도 창조물이죠.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지은 존재잖아요. 근데 이것은 내가 태어난 이 자체는 옛것이라는 거야. 옛것. 엄마 아버지의 사랑의 결과로 태어난 이 모습은 어느 누구든지 여기에 속한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여기에 속했어. 근데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기도 피조물이야. 피조물이야. 근데 이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면 새 생명을 받은 거야.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을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것이 사망에 삼킴받았다는 표현들이 뭐냐고. 여러분들 생명력에 대한 얘기할 때 사티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때 자기라는 내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내가 아닌 나로서 존재하는 독립적이고 개체적인 존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자, 옛 생명, 새 생명, 이 새 생명의 생명력이 나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 생명력은 도대체 무슨 생명력이길래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사망의 권세,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또 생명에 이르는 길, 사망에 이르는 길, 복과 저주, 이런 얘기 듣습니다. 너희들이 왜 사망의 길을 가느냐? 지금 이 옛 생명은 나로 하여금 사망 권세에 휘두르게 만들어서 내가 사망,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 가게 만드는, 사망으로 가게 하는 이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생명력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생명력이 있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요, 이게 복음이야. 자, 사망에 이르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게 뭐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열매를 먹는 거, 선악을 알게 한 나무고, 생명,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뭐야? 이게 생명나무야. 이게 생명나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뭐예요? 사망의 나무 아니에요. 사망나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사망나무의 현상을 설명한 거야. 사망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갖고 있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과 같이 된 현상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창조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지.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이 창조가 지금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이 창조가 무슨 관계에 있냐는 거지. 빛이 있으라 이 창조의 시작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이 생각 해보셨어요? 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는 얘기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명력의 역사입니까? 네? 자기 자신에게 역사하는 생명력이 어떤 생명? 사망에 이르게 하는 생명력이 역사되는 거야. 생명에 이르는 생명력이 역사하는 거야. 근데 사망에 이르는 생명력이 진짜 생명력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더라. 사망의 길을 따라가더라. 자, 여러분, 사망나무, 생명나무. 어느 열매야? 사망나무 열매야? 생명나무 열매야? 대답이 없어. 지금 얼굴에 죽을 똥을 쓰고 있는 사람은 사망나무 열매고 밝은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 이런 건가?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 지금 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도대체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 이 창조가 도대체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는 거냐, 이 관점에서 창세기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 손들어 보세요. 아, 입만 열면 손만 들면 거짓말쟁이들. 아, 곧 죽어도 자기들은 새 생명이라고 그러지. 교회에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봐요. 진짜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인가?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마음의 땅이 어떻게 바뀌어 있어야 돼요? 네? 마음의 땅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그 향기가 있냐는 거지. 사랑의 향기가. 예? 있어요, 없어요? 예? 얘기를 하네. 자, 자기 마음의 땅에서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나무고 생명나무가 자라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안 되잖아. 그럼 사망나무 아니야. 여기는 거짓말쟁이들. 사망의 열매만 맺는 거짓말쟁이들만. 세상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존재가 누구라고? 인간이라고.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거짓말쟁이고 부패하고 다 그런데 무슨 얼어 죽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다고 거짓말 시켜. 성령의 열매 보여줘. 왜 오늘 아까 오후에 욕먹은 게 뭐야? 6시까지 욕먹은 게 뭐야? 이 거짓말쟁이들아. 순 거짓말쟁이, 뭐 사랑한다고 뭐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매 시기부터 경제심하고 자리다툼하고 오바이트하고 설사에도 3억을 돈 있어도 교회 헌금할 돈은 없는 사람들이고, 말씀 들으러는 안 오고, 가서 놀러를 다녀도, 그리고 무슨 뭐 성령의 열매 맺다 거짓말 시키고, 야, 이거 어쩌다 한 번 한 거지. 무슨 어쩌다 한 번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똑바로 봐라. 누가복음 11장 40절에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0절. 자, 이게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온 거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자,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죠. 속용된 바리새인들아, 너희 속을 깨끗이 해라. 그럼 것도 깨끗하리라. 지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겠다. 지금 이 창조는
지금 뭐하고 연관돼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겉과 속을 얘기해요. 겉은 몸을 얘기하고 속은 뭘 말하겠어요? 당연히 마음을 말할 거 아니에요. 몸을 만드신 이가 여기도 마음도 만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을 부르는 것은 여기하고 마음하고 관계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 몸만 죽일 수 있는 사탄,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예수를 두려워하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야? 이 몸이 나온 이것은 옛 것이야, 이게 옛사람이야. 새 사람. 이건 뭐예요? 몸을 만드시니까,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드시지 아니었겠느냐. 겉 가지고 깨끗하게 해야겠냐? 마음속을 깨끗하게 해야지. 그냥 하나님이 여기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야, 이제는. 여기가 새 사람이야. 여기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영적 정체성의 변화란 말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관점에서 창세기를 보기 시작한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어떤 이야기로 느껴질까? 지금 이런 의문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 이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네. 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66사단 횃불교회 담임 목사 마치고 나온 그 주 창세기 매종을 하다가 지금 6일간의 창조와 안식 초안을 막 쓰게 된 거예요. 드디어 여보 이거 내가 이게 쪼가리 돼 있던 것을 한 방에 쫙 풀어놓은 거예요. 야, 그때가 동암에 살 때인가? 너무 기뻤어요. 자,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문장은 그냥 전적인 선포야. 일방적이야. 누가 인정하고 말고 없어.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되어 인간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창조주거든 너희들 동의할래 안 할래?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피조물과 창조자의 관계다. 근데 여러분 누차 물어보잖아요. 자, 오늘 하루 살을 때 여러분들이 피조물이라고 느끼고 사는 사람이냐고. 에? 오늘 내가 피조물이라고 느끼고 사는 사람, 어제는, 그제는 여러분들이 피조물이라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기독교인들 보고 물어보면 하나님 창조주라고 그래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몇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진짜 내가 피조물이라는 존재의 인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창조주가 나를 만들 때, 자, 이걸 만들 때 이 쓰임새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칠판을 만들 때는 이 칠판에 쓰임새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다 같이? 지우개를 만든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이거 지우는 거 아니에요? 예? 지우개를 만든 사람은 지우개를 통해서 돈 벌려고 만들었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 바치라고 해서 우리를 지었나요? 또 말실수했네. 또 실수했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왜 지었냐고.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여기 보이나? 자, 우리가 교회를 다녀. 교회 출석. 자, 이 교회 출석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야.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틀려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인정한다면 전제 조건이 또 뭐예요? 나는 피조물이다. 자, 이게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될 것은 이것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피조물인 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아니, 지우개를 지우려고 만드는 건데 내가 이거 지우려고 샀지 이걸로 얼굴 문지르려고 샀냐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 사람. 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인간 창조 목적이. 나보다 먼저 지은 생물적 존재를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사람인 나는, 모든 사람은 공통된 삶의 방향성이 생겼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은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은 창조 목적을 찾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창조물 아니야?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피조물 아니야? 하나님이 물건을 만들어서 나를 만들어서 그러면 나를 만든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 그럼 내가 오늘 존재하면서 오는 목적이 뭐냐는 거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는 거지. 아니, 얘기를 해봐요. 우리 집사람으로 물어봐가. 왜 사냐고. 아니, 남편 전도했으면 끝이야, 인생이? 그건 내 인생이지. 어? 여러분, 왜 사냐고. 윤석열 분, 너 왜 태어났니라고 그 답을 가져왔더니 쉽게 왜 안 가져와? 왜 태어났냐고. 여러분, 왜 태어난 것까지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생명책과 심판책이 두 가지의 이름이 다 명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있는 자는 정확하게 뭐야? 왜 태어났니에 대한 이 왜 태어났니가 창조 목적이라는 거지. 자, 겉을 지으신 이가 속도 짓지 않았느냐? 겉을 깨끗하게 하냐? 그럼 속을 깨끗하게 될 거 아니야? 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마음을 누가 지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피조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됐다고 한다면, 인식이 됐다면 오늘 당장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그럼 첫 번째가 뭐야?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나를 만든 이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왜 만나셨어요? 왜? 나를 왜 만드셨냐고. 내가 만약에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신앙 고백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내 신앙 고백이 진짜라고 한다면, 교회에 와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은 나를 왜 창조하셨지?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스스로가. 자, 이것을 우리는 뭐 부르심, 소명,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지만, 자,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넌 내가 지은 목적이 있어. 내가 창조한 피조물은 그 창조 목적대로 살 때 자기의 창조주를 인정하는 거야. 라고 하시며, 너는 내가 널 창조한 목적대로 삶을 살고 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현석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삶을 살고 있나? 어? 살아야 줄 알고 있는. 아니, 이게 지금 뭐 헛소리 하고 있어. 자, 여러분, 하나님이 물어보는 건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까 거짓말 다 했잖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다고 해놓고 새 생명을 지닌 존재라고 했는데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니까 입을 꽉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래 여러분, 그 하나님 또 물어보는 거야. 너가 나를 창조주로 인정했냐? 하나님 믿는다면 당연히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가 나를 창조주로 인정했다면 너는 나한테 반드시 물어봐야 할 것이 있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맞아 틀려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로 물어보질 않아. 왜? 나를 지으신 분한테 내가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목적이실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진짜로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진실하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할 기도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보면 그걸 찾아요? 뭘 찾아요? 맨날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뭘 달라는 거야 맨날? 근데 삶의 문제 풀어달라는 거 아니야.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아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하는 게 여자들이요,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들 지으신 창조 목적이냐고 이 사람들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그게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식 되게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고, 그것이 나보다 먼저 지은 생물적 존재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뜻이었냐고. 그게 뭔 뜻이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창조했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야. 너랑 나랑 관계가 진실하냐? 예?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 정립이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면 아마 피조물은 인간 창조 목적대로의 삶을 살기 위한 기도를 시작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걸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하게 역사하신 그분은 누구냐는 거야. 그분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생명이 역사했냐는 거지. 옛 생명이 역사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생명력이잖아요. 사망 권세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새 생명을 받은 자로만 되면, 새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셨다고 한다면 나는 새 사람을 입은 것이 돼서 나는 생명력이 드러나는 자야. 이 생명력의 실체는 뭘로 드러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도 내 입에서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는 이야기하고 불만족스러운 이야기하고 뭐하고 하고 살아가는 것들, 오늘도 있는 걸 족한 줄 모르고 맨날 남편 들어가고 시비 걸고 있는 뭐 여자애만 얘기해서 미안해요. 남자들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야 될, 또 확인하고 좀 해야 될 게 또 뭐냐. 우리는 지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시간 개념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시간 여행자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만세전에 생명책에, 말라기에서 기념책이라고 했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을 이미 성사한 거라고 딱 써놨어. 한 번도 적어놓고 동명이인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딱 해놓은 게 뭐냐면 유전자를 딱 해놓은 거야. 유전자. 이 생김새. 쌍둥이 일갑에 또 쌍둥이라고 해서 유전자가 똑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성상모라고 딱 찍어놨어. 성상모는 성하욱, 용순이 이 두 분의 정자와 난자에서만 나온 성상모여야 돼. 박선미는 니네 엄마 아빠여야 돼. 어쩌면 너 주소온 딸일 수도 있어. 어쩌면 너 니네 엄마가 죄송해요. 말하지 말아야지. 농담할 뻔했어. 어쩌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엄마가 시집 오기 전날 동네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기 섭섭하여 물레방앗간에서 만났다가 이렇게 나일지도 몰라. 근데 그 유전자여야 돼. 그 유전자. 그 아저씨야 우리 엄마의 유전자가 나라고 해도 우리 아버지가 아니어도 이건 가짜.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은 그 유전자여야 돼. 성상모는 그 유전자여야 되는 거야. 자, 이미 만세전에 성상모라고 딱 해놔셨어. 근데 나는 지금 21세기 2021년을 살고 있어. 그럼 이미 이 과거에 만세전에 창세전이 이게 뭐예요? 과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과거예요. 그죠? 그때 이미 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에 문구무늬가 있으려나 모르겠다 나. 여기 써놨어. 거기 보면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누구는 누구를 통해서 전도한다. 누구는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구한다. 이게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 도식표에. 그래서 민자헌이가 조경철이, 머리 큰 조경철이를 만난 이유가 하나님한테는 민자헌이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식은 조경철한테 꼬심을 당해서 여기 와서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현석이 넌 여기 왜 와 있냐? 너 나하고 내가 부목사 할 때 너 우리 교회에 있었던 청년이 너 여기 왜 와 있어? 거기 다녀야지. 너 지금까지 몇 년째 따라오면서 뭐 말씀도 안 하고 뭐 하는 것이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럴까? 선배 넌 여기 왜 와 있냐? 얘하고 나하고 만날 확률이 있어. 조은경이 조경철이하고 미라 성교단에서 그 거식이 아니었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어. 근데 지금 조은경이 어디가 있니? 웃겨. 조경철이는 어디가 있냐? 없네 여기? 조경철이 마누라만 와 있네? 야, 이게 지금 가만히 보세요. 이런 것들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 이 생명차기는 내가 볼 때는 그 구원의 루트가 있는 것 같아. 누구는 누구를 통해서 한다. 자, 저 아프리카 구석에 저거 전도회 때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작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한 명 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떨어뜨렸는데 그 선교사만 살았어. 그래가지고 거기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살린 거야. 쿵딱쿵딱쿵딱 막 이러면서 뭐가 날아가는 새가 떨어졌는데 막 허연 놈이 나타난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샬라샬라샬라.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원주민 언어를 배워가지고 십자가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갔더니 원주민 그 동굴 벽화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 뭐 이상한 역사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가 생명책이 기록되면은 아프리카 그쪽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 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미 수천 년 전에, 언젠지는 모르는 만세 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성상모, 문구무늬를 통해서 성상모에다가 다시 성상모를 통해서 문구무늬를 구원하고 문구무늬에 딸려있는 그 식구들 중에서 경철이를 통해서 민자원을 살린다. 이게 되어 있다면 너는 조경철이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이혼하고 만났다니까? 반드시. 그리고 지금 정은영 목사 데리고 온 사람 어디 갔어?
여기 박정욱 집사 데리고 온 사람 어디 갔어? 어? 그다음 그 사람 데리고 온 오미령이 어디가 있어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오니까 뭐 어떻게? 여러분 이 루트를 봐. 이상하잖아. 오 집사는 누구 때문에 왔어? 은경이, 경철이, 선미, 춘희도 미랄이었냐? 미랄. 미랄. 그러니까 거기서 연결돼가지고 잡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연결된 사람들이 왔는데 가져온 사람들 다 갖고 없네. 여러분 이 무서운 사실을 보라고. 이 무서운 사실을. 하나님은 선인도 쓰고 악인도 쓰고 제대로 믿지 않는 자도 쓰고 제대로 믿는 자도 쓰고 있더라 이게야.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누구 라인이야? 내 라인은 이기밖에 없는데 내 라인은 없네. 여기 한 명도. 한권사 왜 안 오고 있어 지금? 김종희 교수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기들 내 라인은 다 죽었어. 성부자 전사님 성삼보 목사 라인이잖아. 왜 안 오시는 거야? 세 분 다. 이기 짠데 초토한데. 근데 지금 뭐야? 과거에 내가 존재했어요? 안 존재했어요? 하나님한테는 이미 존재한 거였어 내가. 근데 나는 존재 2021년을 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야? 미래에 심판날에 여기에도 내가 이름이 있어 없어? 이 생명책이 여기 와 있어. 그러면 미래에서 나는 지금 뭐야? 현재 과거에서 미래로 와 있는 거야 나는. 근데 미래에서 놓고 보면 나는 지금 뭐야? 과거에 와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이런 시간대가 다 있어. 그죠? 우리의 역사적 시간대에는 이렇게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거 과거와 현재 미래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대 이거를 크로노스라고 하고 이쪽 하나님의 시간대를 카이로스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간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창조는 여기 써놓은 게 그거야. 창조. 창세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기로 계획된 자. 지금 나는 시간여행자가 된 나는 성상모는 2021년에 성화하고 용순이의 정자와 난자에서 생겨나도록 된 거야 이게. 그냥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하고 만나가지고 고생한 인생을 사는 이유는 성상모 하나 낳기 위해서 그 인생을 사는 거야. 아시겠어요? 시아버지 씨를 얻겠다고 다말이 창녀로 변장한 그 사건, 그것이 축복된 사건 아니야. 다말이 유다에게서 난 베레스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게 보아스한테는 축복이잖아요. 보아스한테. 여러분, 룻 시어머니하고 다 죽고 쌍과 부가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생각해보세요. 보아스하고 룻이 아니었으면 다윗이 못 나오잖아. 결국 과부하된 그 처참한 인생 뭐 때문인 거야? 생명책에 기록된 유전자 조합을 위해서 사람의 인생이 흘러가더라. 너무 무리한 추정일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기로 계획된 자, 성상모가 누구야?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기 위해서 이미 만세전에 기록된 거야. 과거가 된 현재. 이미 현재로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나고 미래로 보면 내가 미래에 기록되어 있는 자야. 근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기로 이미 택정되어 있는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택정된 자가 어떤 상태가 되냐는 거지 이게. 예? 인간은 지금 우리는 이 존재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존재가
타락한 상태에 있다고 하잖아요. 성경적 인간론에 의하면 인간은 이렇게 태어나고 있는 인간들은 타락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 타락한 상태라는 말의 의미를 뭐라고 해석할까요? 자, 저를 보세요. 타락한 상태라고 하면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뭐 이런 식의 얘기인가요?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새도록 춤을 춥시다. 부기 이렇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맨날 주색잡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륜을 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정부패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야? 뭘 타락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고생하고 온 남편한테 맨날 구박 주고 뭐하고 돈 못 벌어온다고 구박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내가 살림 잘하고 있는데도 맨날 아내 구박하는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부모가 암만 잘해줘도 자기 새끼들은 자기들 원하는 거 안 해줬다고 매 부모 원망하고 사는 거, 이걸 타락이라고 할까요? 뭐가 타락일까요? 타락의 의미. 예? 마치는 건 내가 오늘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줄게. 타락. 좀 책 좀 읽어. 책 좀 읽으라고 그러잖아. 써있잖아 거기.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면 타락 아니겠냐는 거야 내 말은. 책 좀 읽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책을 안 읽고 딴소리래. 나도 공부 좀 잘하는 사람들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옆에 써있잖아. 타락한 상태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다. 맞아요, 틀려요?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몰라. 창조 목적대로의 삶을 살지 않아. 그러면 그게 타락 아니야? 그냥 우리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얘기. 즉 사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다는 말은 인간 창조의 창조 목적,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로 전락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나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냐. 인간은 성경의 첫 구절을 읽으면서도 자신도 모르고 살았던 피조된 존재임을 깨달아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를 찾으려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들었냐는 거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줄까요? 네? 이미 타락하여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인류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창조주로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을 시키실까요? 네? 창조주가 창조한 피조물은 창조주의 소유물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소유라고 말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은 결국에 창조된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그죠? 그게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 뭐냐면 다 하나님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얘기가. 자, 근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정립되어 있냐는 얘기야. 그죠? 정립되어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소유주와 피소유, 이 관계가 정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물인지를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너는 내 것인데 왜 너가 네 거로 살아가니?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걸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이 뭐냐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걸 안 찾냐는 거지. 이거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소유 관계를
정립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관계 정립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이고 내가 피조된 존재를 모르고 사는 존재고 타락하여 구속을 잃어버린 존재고 죄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이미 살고 있는데, 인간의 불행은 이런 저주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오늘 내 탐심과 정욕대로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 오늘도 감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좋은 감각을 느끼고 좋은 행복감과 기쁜 감각을 느끼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다. 오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나고, 남편이 내가 원하는 거대로 살지 못하게 해주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냥 박박 돈을 쓰고 싶고 뭐하고 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니까 짜증나는 거야. 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퇴근 안 하니까 짜증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사줘야 되는데 안 사주니까 짜증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뭐로부터? 이 땅의 삶으로부터, 너의 죄에 지배받는 것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너를 구속했다. 야, 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찾아와야 안 찾아와요?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창조하시고 지명하여 부른 자는 현재 벌거벗은 상태와 같은 영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유 관계를 정립하지 않고 살아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벌거벗은 사람이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내게 벌거벗은 상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 탐심과 정욕대로 살아가고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옷을 입혀주겠다는 거야. 네? 그 옷을 입혀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 믿음의 옷, 믿음의 의, 이게 옷이란 말이야. 이것을 입어야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할 수 없는 영적 상태인 존재를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있는 나에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풀어내 주시는 거예요. 맞춤형 고난이라는 말도 썼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맞춤형 구원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인생을 나는 오늘 사는 거야. 오늘 부부싸움, 부모 자식 간의 문제, 가정 문제, 환경 문제, 직장 문제, 모든 것 하나님은 나를 부르는 도구로 쓰신다. 이혼을 하고 살든 별거하고 살든 결혼을 하고 살든 그 모든 것 하나님께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구원에 관심이 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믿음의 의의 옷을 입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마귀 사탄의 소유가 된 타락한 나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마귀의 소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마귀의 소유에서 나를 다시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대속이라고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서 값으로 샀다. 예수를 값으로 산 거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고 하나님은 나를 떠난 상태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몸은 지으셔서 나는 오늘 내가 있는 상태는 몸은 지은 상태에 있는 거야. 몸은. 그래서 나는 구원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주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주 상태에 있는 자가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써 저주에서 해방된 줄 아는 거야. 이게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사망의 생명력이 역사하는 사람의 실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행위 기준, 행위의 의를 추구하는 이것을 이런 사람을 주게 된다는 거야. 이게 옛사람이니까. 나는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어야 돼. 그냥 마귀의 소유된 자가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 내가 지성소에서 짐스밍에 피가 뿌려져서 이렇게 자기 의를 추구할 때마다 구원받은 자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삶에서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의가 해결된,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로 이 대가, 십자가의 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뿌린다. 내 마음에 사람의 씨가 뿌린다. 짐승의 씨라는 말은 나보다 먼저 지음받은 생물적 존재에 대한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다스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 그거 먹지 못하게 하라는 거 아니야. 내 마음속에서 그거 먹게 하는 거 못 먹게 하라는 거 아니야.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융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기, 내 안에 있는 신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 생명력이 뭐예요? 사망의 생명력이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망의 생명력이 내가 사망으로 느낄 수 있냐는 문제예요. 자, 사티어도 이 빙산을 얘기하면서 빙산 탐색을 얘기하면서 빙산 탐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빙산 의식세계, 요거는 뭐라냐면 행동 차원, 대인간 차원이라고 그래요. 행동 차원, 대인간 차원. 그 다음에 심리, 내적 차원. 여기에는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오는 모든 감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영적 차원을 얘기해요. 영적 차원을 얘기하고 여기에 자기가 있다고 해요. 자기, 우리 나의 자기. 여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우주의 생명력을 받아 그 생명력이 이 자기에게 드러나야지만 자기 실현이 이루어지고 마음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줬죠? 그럼 여기에서 역사는 이 생명력의 실체가 뭐냐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와의 만남, 자기의 영성과 만남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말의 의미는 이 자기에게,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원초적 생명력이 지금 나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든 그 원흉이잖아. 여기에 생명력이 있는데 뭐냐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망의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생명력은 생명력이야. 나로 하여금 자라게. 생명력은 생명력인데 이게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원죄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얘기를 못하냐면 우주의 생명력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 신이 하나님을 뺀 나머지 피조된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력이 바로 뭐에 연관된 거냐면 율법.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오해하는 거야. 마귀가 우리 보고 선, 악을 너희 스스로가 판단해. 그리고 너는 뭘 선택하라는 얘기야? 악을 선택하지 말고 선을 택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생명력을 만나면 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서 이런 존재가 되기 싫어라는 문제를 내 스스로가 해결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생명력을 강하게 만나면 뭐야? 율법주의자를 뭐라고 불러요? 자기 스스로가 어둠의 빛이라고 그러죠. 그럼 빛을 만나요. 빛을. 이 빛이 뭐냐면 눈이 밝아진 빛. 자, 눈이 밝아지고 벌거벗은 걸 알았으니까 뭘 했어요? 가렸잖아요. 가리는 게 자기 의야. 자, 어둠의 빛, 율법, 어떤 내 안에 내장된 기준, 지각체계, 자각체계, 인지도식, 이런 것들이 뭐야? 왜곡되어버린 상태로 거짓된 자기를 만드는 거야. 이게 어둠의 빛이. 이게 율법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지키면 지킬수록 생명력으로 느껴지지만 어둠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의 의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니까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의 몸,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내가 빌려서 쓰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말은 내가 누굴 위해 살아가냐는 거예요. 창조주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내게 역사한 이 창조를 베풀어 주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는 게 우리의 창조 목적 아니야. 먼저 내가 죄를 지배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그 벗어나는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전하고 사는 삶, 이게 창조 목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소유로 나를 되찾아 오신다. 이게 소유권 이전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식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이 생명력을 만나는 거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오시기 위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공의를 바탕으로 한 법정 분쟁, 소유권 분쟁을 일으키시겠다. 즉 영적 전투를 시작하시겠다는 마귀 사탄을 향한 전쟁 선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택함받은 자에게 이제 소유권을 찾아올 것이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권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분쟁이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은 소유권 분쟁이 자기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사실은 발견해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육체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의 싸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 마음을 볼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밝아진 마음의 눈으로 유기간의 창조와 이야기, 7일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선포예요. 지금부터 나는 나의 잃어버린 나의 소유를 찾아오겠다. 나는 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타락한 어둠의 존재, 마귀의 자녀가 된 나의 자녀들을 더 이상 피조물인 거짓 신의 지배 아래 놔둘 수가 없다. 나의 자녀들이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도리어 지배와 통제를 받아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나의 자녀들을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하고자 한다. 나는 참 하나님 여호와 천지의 창조주로서 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자녀들을 찾아올 것이다.
아버지께서 고아 같이 고아원에 있는 나, 아버지를 상실하고 핍박받고 있고 버림받고 있는 나한테 상모야, 내가 내 처지로 왔다 라고 지금 내 귀에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피조물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네 인생 네 맘대로 살 수 없다는 삶의 고통, 고난, 환난, 관계성의 갈등 가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생명책에 있는 저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1절 할 얘기는 너무나 많은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더 깊숙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1장 2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이거에 대한 얘기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라고 너는 나의 소유물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주제를 잡으세요. 너는 나의 소유물이다. 이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이 너는 나의 소유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물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월 3일 수요일 프로그램 자기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는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자입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나 자신과 직면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